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9번째 시간, 순종과 변화, 순종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불꽃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원의 주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의 사람, 카리스마 넘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그 앞에 서면 노예나 하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불법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아무도 얘기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으면서도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잘리고 쟁반 위에 그의 머리는 올려지게 됩니다. 불쌍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없으십니다.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았으면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게 마지막 장면이 되면 참 멋있겠는데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신경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죽음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신학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미화하거나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있다 보면 곡식이 익어가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곡식은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쓸모없어요. 수많은 꽃들도 많이 보는데요,
교회 정원에 시기마다 꽃이 쫙 핍니다. 근데 그 아름답던 꽃들도 한창의 시기를 지나면 다 져버립니다. 시들어버려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면 떠나면 됩니다.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으셔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린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죽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나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다마스커스를 넘어가면서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할 때는 죽이고 그런 일에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데 죽으면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은 훨씬 더 좋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은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삽니다. 무거우면 날아가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손에 돈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명예와 발에는 쾌락이 묶여있고 이렇게 이 땅에 꽁꽁 묶여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 낯서실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나깨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늘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을 넘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열정으로 넘쳐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까지 갔습니다. 3층 천도 갔다 와 봤잖아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집니다. 지금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찬양만 들어도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믿음으로 나와 주겠니? 저 가사 누가 썼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30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래 살라고 하시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수를 다 하고 오래 살면 되고요. 빨리 오라고 하시면 할렐루야!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100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면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거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수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피가 섞여 혼혈이 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이 북쪽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남유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으며 그쪽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오라는 말은 그들을 한참 낮게 멸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의 중심지를 삼아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큰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안 나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있는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빛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우는 빛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사람 나이 40까지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제왕학을 배우며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로서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무술과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쯤 됐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사에게 매를 맞는 것을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자기 힘으로 가서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밝혀져서 그는 광야로 도망갔고 40년을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히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쉽게 순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역을 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시험을 이기실 필요가 있거든요.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미리 금식하며 경험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을 통해 잘 견뎌내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을 빛의 자녀로 불꽃같이 쓰임받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밝은 빛을 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걸 통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빛의 자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먼저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빛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빛의 복음을,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오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빛으로 들어가야만 그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싸우는 거 보셨죠?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고 인터뷰하는 것만 들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테이핑하고 쥐가 나며 막 근육에 경련이 오고 하는데도 제발 좀 90분 만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돼가지고 연장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또
한 골 넣고 와, 이러면서 인터뷰할 때 나라를 대표하는데 내가 아프다 힘들다라는 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가대표의 자세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적어도 그 이상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거기는 유대, 예루살렘 주변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오게 되십니다. 당연히 고향으로 먼저 가시겠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고향 나사렛에 먼저 갔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 읽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아버지 요셉이잖아, 목수. 너 여기 남동생 여동생 다 우리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네가 메시아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봐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사렙다 과부 이방인에게 찾아가셨다. 엘리사를 봐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느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를 받았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고향 사람들, 나사렛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 가서 막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땐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지나 피하게 돼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적을 베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버나움에 갑니다. 이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 갖가지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 주십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냉랭하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명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곳, 하나님은 여기에는 관심을 안 둘 것 같은 이방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어두움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고요.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안 놀라시죠? 이 사람 어부입니다.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회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당대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일단 무거운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라는 한 글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곧 버리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잦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어부가 되려면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자칫 실수하면 다 도망갑니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부들은 3가지 종류의 그물을 다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러려면 인내력과 끈기 그리고 때로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 다 그걸 보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다니,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다니, 그는 곧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